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꿉니까? 17장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먼저 바로가 꾼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었는데 아주 파리하고 보기 흉한 또 7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살찐 소를 먹어 치웠으나 파리하기는 말라 비틀어지고 흉악하기는 여전하더라.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니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더라. 바로가 다급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모두 풀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다니엘이 풀어내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의 마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점술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풀지 못한 것이죠. 이때 그 소문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 2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죽어지고 당신이 나가면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좀 기억해서 나를 꺼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서 정말 필요한 해석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바로가 그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라고 하니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의 꿈을 요셉이 듣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확실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니 대비하십시오. 7마리 암소 7년입니다. 풍성한 암소 7년이고 마른 암소 마찬가지로 7년입니다. 한 줄기에 7가지 풍성한 가지 7년이고 또 메마른 가지 7년입니다. 풍성한 암소와 그리고 풍성한 7가지는 풍년을 말합니다.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리한 7 암소 또 파리한 7줄기의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지혜롭게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지혜롭게 대비한다면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의 삶의 교훈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그리고 선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삶의 교훈이라면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무 걱정 없이 부모가 책임져주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 지혜롭게 부모의 마음과 같이 더 높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회에서 바라는 것과 같이 열심히 자라주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를 빼놓고는 고아나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데 요즘은 그 고아일지라도 나라의 법을 통해서 애지간하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할 일을 찾으면, 그죠? 고아, 어떤 상태의 고아였다 할지라도 요셉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을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까지, 그리고 성년이 되었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나라에서는 또 부모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죠. 이런 것은 자기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풍년의 때가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풍년은 오늘날과 같은 풍성한 시대, 어디에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민족 속에서는 보릿고개 이런 표현도 하듯이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지만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물질적으로 열심히 또 일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이때 열심히 일해서 나만을 위해서 비축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비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 이것은 풍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절이 어려워질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영적인 것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7년의 풍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묵상 속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영적 흉년이 이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영적으로 비축해 놓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편안하고 영적으로 복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는 그때 깨어 있어야 되고 지혜에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비축해야 된다. 그러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말씀, 나는 예배도 너무 많아, 기도 뭐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또 영적인 풍성함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코로나 시점 같은 이 시점에서 지금은 동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실시간 예배 이렇게도 드릴 수 있지만 이것 언제까지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막혀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물론 숫자에 한계가 있어서 아주 큰 교회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몇몇 소수만이 와서 참석하는데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정부와 싸우는데 그 싸운다고 그게 한두 주 싸우고 말지 잡혀 들어가 버리고 하면은 그 결국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쌓아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 땅에서는 지금 다시금 우리 교회 속에서는 또 드리고 있는데 이 드리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또 생각하면서 힘써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채워놓은 것이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될 때 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같이 또는 이슬람과 같이 정치적으로 기독교 예배 드리는 것, 기독교인들이 흥황하는 것 원치 않는다라는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로마 카타콤의 시대와 같이 로마 핍박의 극심한 시대와 같이 핍박 속에 살아가야 될 때가 곧 닥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인격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가치를 존중히 여김을 받았던 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한 시대에 갑자기 닥쳐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긴 역사를 보면서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아무것도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민족 또 중동 땅 그리고 독일 유럽은 평안하다 하지만 그 평안한 곳에 가장 지금 코로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고통의 위기 앞에 그러나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을 준비해 놓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 일어났다 큰 위기가 일어났다 할 때 신앙이 있어서 성경책 한 권 챙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성경책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냥 아멘 하지 아니하고 심령에 사모하지 않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순종하고 살지 않았으면 그 말씀도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상 삶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도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풍성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비에 새겨두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돕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어드리는 것들이 된다.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어려운 때 또는 전쟁의 때 코로나가 더 극심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기업과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가지고 영적으로도 더 핍박해져 있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또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풍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를
감사로 여기고, 정말 감사로 여기고,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유, 이런 부분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나의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사회적인 영적인 풍성함을 쌓아놓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많은 감독자들을 세워서 공부를 차곡차곡 비축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 리더들을 세워서 양육하고 양육시켜 놔야 된다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7년의 풍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7년의 흉년의 때가 있다. 삶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때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데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한 사람, 영혼은 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렇게 자유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 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위기가 오고 핍박이 있을 때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 내일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지켜내서 내 속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영적 양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한 날 또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때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오늘의 진리를 온전히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